할렐루야. 오늘 2023년 1월 1일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송을 통하여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8시간 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에스라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정을 초하루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포로된 곳에서 해방되는 은혜,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와주신 그 은혜가 2023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어둠부터 시작됐지 밝음부터 시작이 안 된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구간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병든 자, 고난하는 자, 고통을 당하는 자, 괴로움을 당하는 자를 만나서 치료의 역사와 소망과 기쁨을 주었던, 평안을 주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새해 첫날 우리는 밝음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태양은 떠올랐습니다. 밝은 태양은 떠올랐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회적인 전반, 국가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을 볼 때 참으로 어둠의 세계에 있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지금 보고 체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백성들이,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게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조선시대가 시작될 때 산농공상이라고 하는 계급 신분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산농공상, 산은 조정에서 고위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 사대부 혹은 선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농민들을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공예품을 만들어서 파는 기술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장사를 하는 상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러한 산업공상으로 이제 이 나라가 계급제도로 이렇게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노비는 항상 노비였고, 양반은 항상 양반이었던 이 신분차별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가게 되었죠. 그러다가 1894년 고종 31년에 가보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신분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천민이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출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 희망이 보여졌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천민이 양반이 되고, 양반이 잘못하면 또 천민이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이 신분의 이러한 변화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됩니다. 이것이 130년 전에 있었던 상황,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신분 계급의 차이가 없이 이렇게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대단한 신분,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뭔 줄 아십니까?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 그래서 2023년도 저는요, 우리는 성도로 출발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출발합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확인종, 흑인종, 백인종이
이런 어떤 차별이 없어요.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세상이 이처럼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느냐면은 바로 우리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2023년도 시작하면서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출발해야 된다. 우리 다시 성도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 살 곳이 되어지지 않겠느냐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정해서 저는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출발합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는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져서 사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이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더욱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과거는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과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전락해 버리고 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같이 모퉁이 돌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 않았던 그들은 보면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는 성도이기 때문이다. 너는 성도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성도라는 신분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예언했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누가 우리를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서울에는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만 나와도 자부심을 가지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조상이 어떤 조상인가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사장들이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제사장직을 위임받아가지고 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말씀이에요. 1517년 12월 32일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인 제사장,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이다. 모든 성도들은 대제사장을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과거에는 그 사람들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오늘 말씀에도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있는 말씀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물질을 의지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입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자들이란 말이, 성도라는 말은 구별되었다, 잘라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셔서 잘라내서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속된 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물건이 어떤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인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피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아노가 있는데 베토벤이 치던 것과 우리 교인은 있는 치는 이 피아노는 값이 달라요. 값이. 노트 한 권이라도 조지 워싱턴이 쓰던 것과 우리가 쓰는 가치가 다릅니다. 만년필도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노예 해방 때에 사인했던 이 만년필과 지금 제가 여러분과 사용하는 이 만년필과는 값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제 가치가 없는 종이 한 장이지만 롱펠류가 휴지를 집어서 떠오른 시를 썼다면 여러분, 그 시 쓴 이 휴지는요, 값을 따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잡혀있고 누가 사용했고 누구의 소유의 것이냐고 있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 달라지네요. 똑같은 유니폼도요, 손흥민이 입은 유니폼과 이 시중에서 사는 유니폼과 값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보다 더 우리는 비싼 자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고 그랬어요. 부모가 자식을 아낀같이 나도 너희를 아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으신 자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의 기르실 양이라고 시편 100편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떠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미국의 항공모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해군의 수병 하나가 갑자기 항공모함에서 뛰어내리지 마다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그 큰 항공모함이 그 수명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선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수병을 건져냈습니다. 그런데요,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사 재판에 회부되었어요. 너 때문에 이 큰 황공모함이 작전을 하다가 멈췄도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뭐 때문에 너는 그 바다에 뛰어내렸느냐? 그때 그가 얘기합니다. 나의 윗옷이 바다에 떨어져서 옷을 건져내기 위해서 뛰어들었습니다. 아니, 그 옷 정도면 다른 보급품에서 또 옷을 교체하거나 이렇게 새로 지급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랬더니 그 수병에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 옷 속에는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어머니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힘을 얻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군사작전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고 있었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군사 재판을 했던 판사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 합중국의 헌법과 우리 군법의 어머니의 사진과 성령을 건지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들인 이 수병을 처벌하라고 하는 조항은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무기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것을 보잖아요. 전쟁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2023년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릴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분명히 안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성도라는 것이 최고로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9절 하반절에서 10절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그런데 왜 그리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귀하게 여길 것인가요? 성도가 되도록 하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성도가 되고 싶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간입니다. 이 죽었던 인간들은요, 이제는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행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시체 앞에서 무엇을 요구해 보세요. 해줄 수 있는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죽었던 이 모습을 오늘 말씀에는 어두운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어둠은 어떻습니까? 어둠 가운데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뭐가 보여야 소망이 있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들 보세요. 낮에 봐도 밤에 더 아프잖아요. 어둠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상황과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캄캄한 밤에는 아무것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둠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옳고 그른 것도 분별할 수가 없고 고통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그는 어두운 곳에서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빛으로 들어가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공의 때문에 죄야말로 죽었지만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살려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건져 주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 들어가게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냈다고 하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빛으로 들어가도록 했어요. 악과 선, 거짓과 진실, 죽음과 생명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빛. 여러분 화나니까는요 어떻습니까? 빛이 있게 됐잖아요. 빛이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분별할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갈 수 있는 것을 갈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거, 빚값으로 산 우리들 성도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오셔서 앉아있는 그 자리가 얼마짜리입니까?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걸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숨으로 생명을 주고 바꾼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라는 이 직원이요, 성도라는 이름은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도 우리가요 교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여 어른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켜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도록 해주신 그 은혜, 우리는 그렇게 귀한 자요, 복된 자요, 함부로 해야 될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개성 두문동에 70이 충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개성 두문동에 70이 충신들. 고려 말기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그런데 72명 충신, 고려의 충신들이 두 주인을 임금을 섬길 수 없다 해서 개성 근방에 두문동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나오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가 그들이 참 대단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었는지 자기들의 부하를 삼기 위해서 나오라고 이제는 했으나 그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왜? 불 지르면 나올 수 있잖아요. 불 지르고 불이 타올랐는데 그 안에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오죠. 이성계는 그 두문등에 불을 지렀습니다. 그 안에 있은 사람이 다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불이 완전히 그 마을을 태울 때까지 그 충신 72명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높은 벼실에 올라 호요시갈 수 있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아기란 몸을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충성했고 섬겼던 자를 배신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임금을 위해서 그렇게 충정을 지켜서 충성하였던 그 충신 개성 두문동의 70이 충신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린 이 가치가 있는 이 성도 여러분은 어떠세요? 세상의 것에, 세상 향락에, 세상 물질에, 세상의 인간의 정에 다 팔아버리고 자신을 우습게 여기고 살고나 있지는 않지.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은 비싼 자입니다. 성도라는 게 비싼 자요, 귀한 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그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성도가 있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아름다운 덕, 이것은 바로 그냥 하나님의 이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덕은 뭘까요? 지옥 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이것이 얼마나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일까요? 그 아름다운 덕,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감격되지 않아요?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나를 살려주신,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러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이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 망해가는 영혼들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자랑하지 말고 당신도 자랑할 수 있어요. 당신도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요.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예배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요, 찬송하며 감사하며 감격하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에게 보여 알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의 공포의 자리에서, 평화하는 자리에서 영생과 평안과 바르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높이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그 하나님을 높이며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치료와 평안의 사실을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리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신한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거슬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아름다운 덕을 전해야 돼요. 봐라, 어두운 나이를 살려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준 이 아름다운 일,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확증, 사랑하고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너의 착한 선한 행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중요한 거예요. 말도 중요한 겁니다.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표정도 감사와 감격 속에서 찬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만이요? 아니에요. 이 모습으로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도 즐겁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무엇으로요? 나의 착한 선한 행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머니가 열려야 돼요. 가득 열어서 나눠주고요, 베풀어주고요, 주고요. 여러분, 이 추운 날에 전도할 때요, 얼마나 춥습니까? 전도지를 꽂고 사람을 만납니다. 저는 만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선생님을 위해서, 할머니를 위해서,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는 전도지를 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또 그냥 전도지만 주는 게 아니에요. 선물까지 줍니다. 선물까지 주면은요, 뭘 이런 걸 다. 그러면서 100이면 99명은 받아요. 한 명 안 받는 분 한 번 딱 보셨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사용해보세요 하고 들여오면 또 받고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 한마음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더 모습이 달라져요. 여러분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이걸 전하는 거예요. 행실로 전하는 거예요. 신경질 난다고 신경질 내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 속에서 누가 여러분이 전하는 이 아름다운 덕, 이것을 듣기나 하겠어요? 받기나 하겠어요? 믿기나 하겠어요? 우리 선한 이런 행실,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덕을 성도라면 당연히 사명이 있는 거죠. 이제부터 2023년도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요, 정말 이렇게 전도할 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무디 선생님의 그 가르침과 말씀을 한번 기억하고 상고하고 생각하며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D.L. 무디가 많은 제자들을 앞에 놓고 컵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컵 안에는 공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컵 안에 있는 이 공기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펌프로 공기를 다 찬수를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무디 선생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컵이 깨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기를 다 뺄 수가 있나요? 그때 무디 선생이 그 안에다가 물을 집어넣습니다. 물이 꽉 찼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안에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상한 심령 속에, 여러분의 세상에 악한 것으로 욕심과 탐욕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는 여러분의 이 모든 것을 다 빼낼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그 안에 가득 차면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목사님, 저도 전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히 나갑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전이잖아요.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고 지배하면 못할 것이 뭐 있냐고요.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구별된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의 모습만 봐도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는,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다시 건지며 빛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2023년도 우리 한마음교회 총 주제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리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귀한 자고 비싼 자입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2023년도 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주일날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출발합니다. 담대히 그리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이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 은혜로 잘 드려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새해 첫 시간에 주셨던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꼭 붙잡고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사무엘하 23장 5절에 있는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시작하시고 연말 정산이 필요하신 분은 꼭 신청해 주시고 나머지 것은 다 주부를 참고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덕을 많이 선포하세요. 새해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살아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안 됐을 때나 또한 실망했을 때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성도인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소망을 갖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성도로 회복되어지는 소망을 갖고 시작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첫날 출발합니다. 끝까지 성도라는 이름으로 설계해 주실 줄 믿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한밤교회와 오늘 거룩한 첫날 예배하는 모든 자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고 은혜 받은 모든 자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